오늘 우리에게 주신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단 하나의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부활절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5월 중순까지는 이렇게 인사하기를 소망하는데, 제가 먼저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여러분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라는 우리 고대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는데,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가운데서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여기에 기록되어졌던 것처럼 바로 주님의 부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 중에 하나는 주님의 다시 오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인 거죠. 이 둘 사이에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유지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것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음을 오늘 이 배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약간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한꺼풀 더 이해를 해본다면 그 초대교회 가운데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바로 예수 때문에 박해를 당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박해라는 게 그냥 내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니까 무언가가 어려워지거나 그냥 삶에 무언가가 뒤틀리는 그런 지축의 변화가 아니고, 곧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었다는 거죠. 이 박해 안에서 이 성도들이 물어보는 거죠. 주님은 과연 다시 언제 오시는 건가? 그리고 주님의 부활은 과연 우리에게 정말 실제인가? 이게 바로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15장 전체가 우리가 잘 알려진 것처럼 고린도전서에서 부활장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그 본문입니다. 부활장. 그래서 여기에 적혀져 있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 역시 이 부활과 재림의 문제의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 본문이 바로 특별히 오늘 본문인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3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저희가 읽으면 10절의 말씀인데, 오늘 그 약간의 부활을 경험한 합을 생각해 보면 약 한 530명 정도 되는 거죠. 530명 정도 지금 주님의 부활을 일시에, 순차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시에 경험했다라는 증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다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맨 처음에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을 보이시고, 그 다음 이후에는 11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는 일순간에 500여 명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 그리고 오늘 이 고린도서를 기록한 마지막 바울에게 예수님은 부활을 보여주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분명한 부활의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한 약간 왜곡된, 비틀린, 잘못된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죠. 곧 뭐냐면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럴 수 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몸은 부활하지 않을 거다. 영혼은 부활할 수 있어도 이 몸은 부활하지 않을 거다 라는 이러한 주장들이 대두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상기시키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인데,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라고 바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받은 게 뭐죠? 바울이 받은 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입니다. 그걸 우리의 쉬운 말로 표현하면 십자가와 빈 무덤인 거죠. 이 두 사실을 가지고 지금 전에 받았다고 하고, 3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건 성경을 따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도 동일합니다. 부활에 대한 소식 역시 성경대로 몸의 부활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바울은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활과 재림에 대한 소식이, 그러니까 복음에 흔들리는 사람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와 다시 살아나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성경의 증언들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이 부활이 정말 실제적인 일인가? 라는 이 고민이 약간 우리 안에서 해소되어져야 부활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고 이후에 예배 때 공유가 되겠지만, 아주 잘 정리해 놓은 영상의 갈무리 부분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과연 살아나는 건 가능한가요? 죽은 사람을 살아난 거 본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근데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다시 생각해 보면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가장 사람들의 입장차가 있었던 주제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과연 예수는 정말 살아났는가? 그러면서 동시에 이거에 대한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었다는 거죠. 곧 뭐냐면 예수의 부활은 거짓말이다.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 또 나아가면 이런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을 지어냈다. 선생님을 너무 그리워해서 살아났다고 마치 꾸몄다. 집단적인 착각이다. 자신의 선생님을 그리워해서 사기극을 벌였다. 아니면 제자들이 예수의 심체를 훔쳐서 거짓말을 한 게 아니냐 라는 이러한 많은 이야기들이 제기된 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그냥 믿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냥 믿으면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걸 우리의 약간 좀 논리적인 부분, 우리의 약간 이성적인 부분을 관찰하고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이건 의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한 태도를 갖는 시도이다라는 거죠. 오늘 이 부활은 과연 사실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이 사실이라는 단어를 먼저 정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이요. 사실에 대한 정의는 두 가지입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거나 아니면 현재에 있는 일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사실이라는 정의가 실제로 있었던 일, 그리고 현재에 있는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일상에서도 실제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사실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이러한 비슷한 맥락의 단어들이 있어요. 바로 있다와 있었다죠. 있다와 있었다. 우리는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지금도 바로 쓸 수 있죠. 마이크가 있다. 그렇죠? 우리는 정말 이 단어를 정말 많이 쓰는데 이걸 약간 우리의 실제 생활과 조금 동떨어져서 좀 거리를 멀리해서 철학이라는 이야기 가운데 이걸 갖고 가게 되면 조금 단어가 바뀝니다. 존재죠, 존재. 있다는 곧 존재에 대한 의미이기 때문에 약간 존재에 입각한 무언가를 판단하는 게 철학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철학에서 이걸 다루는 건 거의 다예요. 무언가가 있거나 없거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게 철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다와 없다를 구분할 때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관찰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왜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니까요. 눈에 보이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걸 두 번째 특징은 계량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마이크 한 개 있죠. 그러니까 이걸 무언가가 있다라고 했을 때 반복 관찰 가능하거나 아니면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게 바로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약간 지칭해서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바로 객관적 사실이죠. 우리의 약간 무언가를 통해서 우리의 약간 감각적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있다라는 걸 표현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종류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서와 서린이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사랑이 있습니다. 그건 역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객관적 사실과 뒤에 있는 지금 저의 마음과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반복해서 관찰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죠. 이걸 수치로 표현하기도 되게 애매하긴 하지만 여튼 쉽지는 않습니다. 앞에 있는 부분과는.
이걸 우리는 주관적인 사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크게 두 부분으로 분류할 때 하나는 객관적 사실이고 두 번째는 주관적 사실이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제가 저의 자녀들을 막 사랑한다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물론 그러지 않겠지만 제가 서아 서린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과연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걸까요? 약간 여기서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말하는 것과 동일하게 행동이 따라간다면 이 주관적 사실은 같이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 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유식한 말로 표현하면 상호 주관적 사실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저 혼자만 저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주관적 사실로 갖고 갈 수 있지만 만약에 이 주관적 사실을 우리 모두가 좀 인정할 수 있다고 했을 때는 그건 이제 상호 주관적인 사실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약간 이제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약간 빌드업이 된 것 같아요. 이 사실을 이렇게 크게 두 분류로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사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분류하면 과학적 사실과 역사적 사실입니다. 앞에와 비슷해요. 과학적 사실은 눈에 보여요. 계량화할 수 있죠. 그런데 역사적 사실은 다릅니다. 역사 가운데서 딱 한 번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있는 거죠. 3.1 운동이 있는 것처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둘이 묶어서 평가했을 때 이 안에서는 바라본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서 사실이 바뀌어요. 이걸 우리는 해석이라고 말하죠. 해석. 역사를 해석한다고 하죠.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에 대해서 판단해 봤을 때 이 역사적 사실이 정말 있는 건지 없는 건지라고 우리가 기준을 지을 때 이게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은 많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많은 증거. 하나의 증거가 아니라 많은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요. 저 사람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는 또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이거에 대한 동일한 물론 이제 해석의 차이가 있겠지만 있다라는 그러한 증언들, 증거들, 기록들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 사실을 기준 삼는 건 이게 만약에 없다라고 가정해 보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다.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라고 가정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풀리는 숙제보다 풀어야 할 난제들이 정말 많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서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십자가를 달리실 때 예수님께서 남아 있었던 제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도망갔거든요. 자기는 장담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의 자리까지 내가 가겠다고 장담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복음서에 보는 것처럼 그 누구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거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만 넘어가면 이 사람들이 같은 사람인가에 대한 약간 퀘스천 마크가 따른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과 동일하게 그러니까 3년을 보냈는데 사도행전에 나온 이 사람들은 분명히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나온 사람과 사도행전에 나온 사람들이 너무나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는 다 도망갔지만 이 사도행전에 왔을 때는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겠다고 합니다. 정말 그리고 죽었습니다. 순교했죠. 잘 아는 것처럼. 그럼 이 사이에 복음서와 사도행전 사이에 무언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있지 않고서는 이 사람들이 변할 수 없다라는 합리적인 생각이 나온다는 거죠. 이는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잘 알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일 때에 얼마나 이 사람이 많은 박해를 저질렀습니까? 그리스도인을 죽이고
심지어 스데반이라는 인물은 이 사울 때문에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그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하게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이 사람이 완전히 변하거든요. 그럼 이것에 대한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은 이 사람이 정말 무언가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한순간에 이렇게 바뀔 수 있는가? 라는 이런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해서,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역사적 사실이 위해서는 첫 번째 기준처럼 일관성과 적절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증언과 증거와 기록과 이런 것들은 얼마나 충분한가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 자료가 뭐죠? 신약 27권이 다 그 자료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으면 이 사도행전부터 적힐 수가 없습니다. 적혀질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지 않는데 굳이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서 죽는 이야기를 그려야 되나요? 그렇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신약 성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는 기록인 거죠. 우리가 그 부활에 대해서 4가지 복음서의 기록을 살펴보면 다 다릅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같은 몸이라고 증언하고 놓고 있는데,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6절에 가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시고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닫혔는데, 문이 분명히 닫혔는데 사방이 다 막혀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지금 몸이 변하신 거죠. 분명히 동일한 부분이 있는데 다른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이게 바로 지금 성경에서 증언하는 부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우리 가운데 이걸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서 이 부활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다고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 가운데서 이 부활이라는 이 주제를 축소시키거나 은폐시키려는 시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부활은 거짓이다, 아니면 제자가 훔쳤다, 아니면 정말 허무맹랑한 가질 수 있는 많은 가능성들을 다 열어놓고 부활은 결국엔 거짓이다, 아니면 부활 역시 어떻게 해석하냐면 기독교는 어디까지나 착한 사람을 만들어내거나 윤리적인, 아니면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이타적인 사람을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 양성하는 그런 집단이다. 예수는 한낱 인간의 위대한 지향점이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고차원적인 스승이다 라는 시도로 해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맞는 것 같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걸 거짓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스승이 아니라 주님이시거든요. 주님이요. 이게 지금 말장난인 것 같지만 주님이라는 표현은 내가 그 사람에게 나의 인생을 드린다라는 표현입니다. 나의 인생을. 한낱 그런데 위대한 스승 가운데 삶을 바치는 그러한 시도들은 많이 있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스승의 가르침을 담지만 어디에서 걸려 넘어지냐면 죽음에서는 걸려 넘어집니다. 죽음은 넘어가지 못해요. 죽음의 가능성에서는 여기선 스탑이에요. 아무리 스승을 내가 닮으려고 하지만 내가 죽음을 통해서 내가 스승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여튼 주님의 그러한 것들을 증언하는 자리 가운데 가는 건 이 부활을 갖고 있는,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기독교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구원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인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보았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 적혀져 있는 구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사적인 증언이라고 생각하고 머리로 이해하는 차원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것은 충분하지 않아요. 예수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의 죽음을 죽음으로 끝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 번 더요. 우리의 죽음을 죽음으로 끝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필요성을 물어본다고 말하신다면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부활이 왜 필요한가요? 우리가 죽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왜 필요하죠? 우리가 죽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를 포함해서 안 죽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구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불의의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처럼 나오는 순서는 정해졌어도 가는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우리 모두 다요.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 몸이 아프거나 몸이 정상이거나 인종이 뭐 색이 있거나 없거나 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깨달을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 우리도 알아요. 우리 목숨은 여기서 한계가 있다는 걸. 그럼 이 부활이 가장 실제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의미 있는 건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능력입니다. 이게요.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오면 많은 여러 명의 증인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 명의 증인들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바울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하면 초엘리트예요. 초엘리트라고요. 상위 0.0001%라고요. 이 사람이. 무엇 하나 아쉬울 것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미 안전한 생활이고 다 보장되어 있는 생활이며 뭐 자기가 어딜 가도 학식이면 학식, 배경이면 배경, 재력이면 재력 다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9절과 10절에 이 사람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만약에 여기서 끝났으면 이 사람은 죽음으로 끝났어야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10절이 기록되어진 거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은혜로라.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울의 입장이었으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은가요? 사울 다 있는 사람이에요. 돈도 있어요. 학식도 있습니다. 백도 있어요. 평생 먹고 마시고 이 땅에서 누리고 괜찮아요. 만약에 이게 터닝 포인트가 만약에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감히 그 터닝 포인트 가운데 갈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이 사람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바뀌었죠? 9장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 사람의 표현을 빌리며 이렇습니다. 죄인 중 괴수구나.
그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나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학식도 있는데요. 이 사람이 돈도 있는데요. 이 사람이 배경도 있는데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났을 때 이 사람의 고백하는 건 나는 죄인 중 괴수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9장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부활의 은혜를 내 스스로가 정말 나는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내 삶에서 나는 주님의 부활이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다시 사심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이 마음이 없다면, 그리고 이걸 우리가 묻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연례 행사로만 부활주의를 끝낼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하심은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 역시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교회의 발길을 왜 드렸나요? 제 이야기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이 교회의 발길을 드린 건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친구와 노는 게 좋아서였습니다. 전혀 진리를 배우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욕심과 나의 주관에 따라서 하는 그런 것을 따랐을 뿐인데, 어느 순간 주시는 마음을 통해서 이 마음이 아니라 결국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에 여러분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다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모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부활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내가 내일 월요일을 다 박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기겠습니다. 이건 너무나 우리의 해석이에요. 이게 아니라 주님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가장 능력 있는 건 내가 여전히 한계를 만나고 내가 여전히 우리의 동기는 연약하고 여전히 나의 욕심대로 따라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인데 열매를 맺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가장 근거는 주님의 부활이 아니고서는 안 돼요. 내 욕심으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이게 주님께 영광이 돼요? 나의 생각으로 이걸 시작했는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실 일이 돼요? 이게 주님의 부활이 있지 않고서 안 되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 아니고서 안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역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이걸 논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바뀔 수 없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이 슬퍼하는 죄를 지으면 우리가 이제 이 루틴 안에 들어가지 않나요? 무언가 선한 양심에 따라서 양심의 소리가 들리면 분명히 우리는 감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멈춰요. 그리고 연약한 소리는 우리는 거기에서 묶어둡니다. 그걸 성경에서 표현하기로는 사망의 권세라고 말하죠. 그 사망의 권세는 결국에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냐면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넌 그렇게 쓸모없어. 그래, 너가 그래서 안 돼. 너가 또 그것 때문에 안 되지. 하나님은 너를 기뻐하지 않을 거야. 여기 안에 갇힌다고요. 근데 이걸 박살내놓은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연약해져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월요일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또 다른 많은 선택지 가운데서 내 욕심으로 또 나아가지만 내가 또다시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한계를 뛰어넘으시게 하시고 나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그걸 넘어서 나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인생의 단 하나의 희망인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기쁨의 50일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이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을 거예요. 이 부활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우리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그 루틴 안에 들어갈 겁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묶인 나를 바라보게 될 거고, 사망의 권세 아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헛된 시도 가운데 우리는 헛헛한 마음으로 한 주를 또 보낼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사망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디모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활에 힘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활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예배가 마치면 우리는 또 치열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치열함 안에서도 우리는 열매 맺는 분주함, 자유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 함께 찬양 부르고 결단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